다시 한번 오늘 추수감사절 자부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떡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저희 김명린 권사님 얼마 전에 신방을 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올 추수감사절 때도 떡 합니까? 그래서 예, 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이 맺히셨대요. 그래서 무슨 한이 맺혔냐? 그 당시에는 봉일천에서 시루떡을 뽑는데 오히려는 이제 3말 정도 이렇게 뽑고 봉일천 교회가 7말을 이렇게 뽑더래요. 그래서 그게 부럽고 그렇게 막 서럽고 그래서 그때 권사님이 하나님 우리도 이제 한 가마리 뽑게 해달라고 순서 기다리면서 그런데 한 가마리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작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12명으로 구성된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활 수칙으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박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특별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저 평범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지만 이 계명은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익히 잘 알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 계명입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새 계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건 뭐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자주 쓰곤 합니다.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마치 입버릇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새 계명이라니 좀 이상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새 계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새 계명이란 말에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3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이 계명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독선에 빠진 나머지 이웃사랑의 책임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주님은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명령이요, 또 새로운 기대이셨던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랑해야 합니까? 예,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요 기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옵션이 아닙니다. 사랑해도 좋고 안 사랑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 사랑의 숙제를 풀어야 할 사랑의 교실이었던 것입니다. 다락방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스스로 포기하셔서 성육신,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금세기의 사랑의 성녀 테레사는 우리의 사랑이 참되려면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치지 않고 사랑이 참되려면 탁월한 사랑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게 해봤수? 지치지 않고 사랑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쁠 때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선을 그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도 계속 쉬고 밥도 항상 먹어야 하듯이 사랑한다는 표현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어떻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명령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그리스도인이 그 기초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기대요, 마지막 기대입니다. 주님은 떠나셔야 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부터 자신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의 대상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은 진정한 제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사랑하는 것인지 가끔씩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한 행동들이 가끔씩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 얼마나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사랑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남성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람이 나서 본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그 여자는 등을 돌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던 그 본부인 그 성도님은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죽을 때까지 곁에서 사랑으로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남편이 외도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일부 때 천만에요. 그걸 그냥 찢어버리지 그냥. 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 자매는 맞이하고 운명을 다 지켜보고 참, 이게 아마도 요한복음 13장의 주제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생각은 용납할 수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주지하십니다. 이게 그 여인처럼 우리가 호세아의 고멜처럼 나갔다 오면 또 데려오고 또 나가면 또 바람 피면 또 데려오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성도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요, 말은 끝없이 영원히 끝의 끝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완성될 때까지, 완전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음을 피력합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이요, 끝까지 하는 것이요, 최대치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치지 않고 주는 것이요, 사랑은 다 주어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분량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최대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가슴에 닿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도 매우 이기적입니다. 끼리끼리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만이 나누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비극들도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저술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100번 이상 강조합니다. 사랑, 사랑. 요한의 입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을 핸드폰으로 녹음하셔서 풀이해 보세요. 빅데이터라고 한번 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생을 완성하고자 호소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면 서로 힘들고 일치가 안 되는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변치 않는 무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말이 없지만 결혼식 때 옛날에 주례사들은 반드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의 본질은 영원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질되지 않고 무변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해 주었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사랑합시다. 그래도 그냥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기대에 실망을 주더라도, 내게 아픔과 상처와 배반을 주더라도 그래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잠시 후에 자기를 버리고 떠날 것을 다 아셨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 같은 수제자 역시 자기를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고결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사랑의 훈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예, 사랑하면 예뻐지고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성숙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묘약이라는 책을 쓴 에메트 박스라는 사람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가장.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 참 사랑이요. 막연하고 감성적인 사랑을 앞세우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사랑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대상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호의적이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그 사랑의 대상을 예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까지. 남편은 원수가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까지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소통해야 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되고 받아야 줄 수 있고 주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서로 사랑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나누어 봅시다. 이뻐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러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품어야 됩니다. 말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내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반드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한번 사랑해 봅시다. 변함없이 사랑해 봅시다. 사랑의 본질은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무변한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도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변함없이 사랑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사랑하고 끝까지 묵묵히 희생하며 사랑해 봅시다. 완성해 봅시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부가 앉아 계셨다면, 부부가 아닌 남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부부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장모님들도 한번 사랑합니다. 부부가 아닌데 괜히 끼얹지 말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한번 허그해 주시면서요. 또 포옹해 주시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하고 사랑한다라고 해 보십시오. 저는 스페인에 가서 살고 싶어. 제가 처음으로 23년 전에 스페인에 갔더니요. 도스라고 하는데요. 우노 도스가 이라는 에스파뇰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 남자든 여자든 이제 반갑게 맞으면 우린 반갑다고 악수하잖아요. 거기는 볼을 비벼 양쪽에다. 그래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막 해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사랑한다고, 반갑다고, 환영한다고, 볼을 막.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마음으로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이뻐지는 거예요. 저 이쁘지 않은 사람들 좀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뻐집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왜? 얼굴이 밝아지니까. 뭐 수술해서 이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그 칼로 막 다 해서 막 광채가 나. 야, 저분은 예수 믿더니 확 달라져.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건강해져요. 우리 사랑함으로써 건강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